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한 절씩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시라고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서론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정의정 이사님만 좀 웃으시는데 아무도 이렇게 제가 너무 분위기 심각하게 잡아서 그런지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노부부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이렇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심장마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 현지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면 저렴한 비용에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본국에 이 신을 모시고 가시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민하더니 그래도 제가 본국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장례사가 할아버지 참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거 봅니다. 고향에까지 데려가서 안치하시려고요.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묻어놓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까봐 그렇게 데려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열기 위해서 드린 이야기니까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오셔서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장 읽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전도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막 펼치면서 보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인자는 머리를 곳도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독특하게 표현했는데 이런 용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읽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를 곳도 없디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야, 예수님이 가정교육이 잘 안 되신 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는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예수님께서 가정교육이 좀 안 되는지 어머님한테 여자여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여자여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앞에 장을 보시 성경 한번 보시면 정말 어머니라고 부르야 될 자리 같은데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결혼식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될 상황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제가 뭐 이렇게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교육이 덜 된 그런 이렇게 대표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 좀 생뚱맞죠? 어머니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러든지 어머님 제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러나면 될 텐데 여자여 그러는데 이번만 하신 게 아니라 10장에 달리셔서 마지막에도 그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하시고. 아니 어머니를 보시고 하는 말이 어머니 안 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 당시 여자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부인을 좀 높여 부르는 그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은 마담이란 말이죠. 마담. 마담은 이제 기혼 여성이고 마드모아젤은 미혼 여성인데 이 마담이라는 용어가 저희는 예전에 이렇게 다방 같은 데 계시는 이렇게 불러서 조금 급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불어의 마담이라는 단어는 귀족이나 왕족을 얘기할 때 마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높여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자여라는 그 표현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표현 아닌데 단순히 그런 표현이라면 오해의 소지 없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 텐데 왜 여자라고 했을까? 그 언어가 갖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갖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용어가 구약에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쓰여서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 정확한 워딩을 이렇게 연구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이런 1400여 년간 쓰여진 모세오경부터 사도요한의 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메시지를 이렇게 통일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하나가 그냥 마구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위치나 본문의 위치가 그냥 마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더라도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죠.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죄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 지식을 보면 처음에 2장은 죄가 있고 마지막 2장은 죄가 없고 그렇게 이렇게 딱 짜여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1.1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늘하고 가감해서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던 의미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이렇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본문이 창세기 3장인데요. 3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따먹게 하는가?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결국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은연 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선악과 누가 떠먹었죠? 자기가 떠먹었고 결국 이렇게 책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와도 그렇죠. 하와도 왜 그랬냐? 뱀이 그랬습니다. 하와도 역시 하나님 만드신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악과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자, 선악과 있는 게 좋다 싶으시면 오른손, 없는 게 낫겠다 싶으면 왼손 드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리십시오. 자, 있는 게 좋으신 분은 계시고,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신 분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저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좋아하는 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짜장면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평생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짜장면을 사주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만 알려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도 결국 뭡니까?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안 먹어도 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뭐 굳이 먹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안 먹었어요.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겠다는 것. 주님 좋아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의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온 대로 그냥 살아가면 짐승과 다른 게 없어요. 본성에 의해서 그냥 배고프고 자고 싶고 뭐 그렇게 따라가면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것이죠. 그 특권의 중심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간절히 나를 찾을 자를 만난다. 그리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술을 볼 때도 내가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 그거 발로 뻥 차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주님 뻥 차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번 주일 한 주간 동안 월화 수목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만 곰성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알지 그죠? 6일만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해서라도 주일 예배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시지 주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길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냐 물으시고 하와에게도 네가 어찌가 되느냐. 뱀한테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바로 저주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뱀에게는 땅의 기고 흙을 먹는 저주를 내리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 벌을 내리셨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게 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존재를 만드셨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의 말에 동의를 안 하죠. 그죠? 남자는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은 자리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빤히 아는데도 여자가 말하면 싫은 거예요. 남자는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이 지혜로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원래 그렇다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말을 잘하시면
남자가 머리라 그러잖아요. 여자는 목이라고 흔들면 아무데나 간다. 여자분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끝을 맞춰라. 말끝을 맞춰라. 안 그래요?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귀에 안 들려요. 한글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안 들리나요? 안 그래요? 이게 올라가는 순간 귀에 안 들려요.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그렇지요? 내려가야 남자들이 너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다스림을 받는 게 그 자체가 도리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자, 남자는 그 다음에 좀 더 힘든 일인데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남자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끝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이런 저주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이게 무엇인가?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여자여라는 워딩, 말을 쓰십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경은 족보를 보면 다 남자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셋 이렇게 계속해서 남자의 족보지 여자의 족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모계 사회, 어머니 계통의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반적이고 이렇게 좀 조직이 된 그런 사회나 국가에서는 다 부계 사회죠. 자, 그럼 그렇게 볼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낯선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럼 먼저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남녀의 결혼해서 그런 육신의 그런 생에 의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 더 나아가서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우리 구원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뱀의 그 관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는다 하는데 이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상처를 입지만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낸다. 그 모든 것을 끝을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는 그 뱀의 후손에 의한 정말 이렇게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신 것은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어깨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잘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싸가지 없는 말씀하신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 너무 과격하게 욕쟁이같이 욕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을 막 쫓아내실 때 뭐 책상도 뒤집어 부시고 채찍으로 막 휘두르시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도 보이셨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성경이라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도 쓰셨는데요. 같이 23장 2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나라 정세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건 독사 대신에 우리가 잘 쓰는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팥 오지요.
우리는 독사라는 걸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개를 대신 쓰죠. 개를 넣으면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죠. 자, 근데 독사의 오늘 보면 이제 새끼들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보면 독사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봤는데 보십시오. 그 앞에 뱀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는 그들의 본질이 뭐냐? 그들의 본질이 뱀의 새끼들,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막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역전할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데 죽지 않죠.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려진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둘째 사망, 불못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닥친 이 죄와 사망의 종로들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깨달아서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여자로 싸가지가 없어서 못 배워서 어머님한테 여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입이 험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 이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사망의 원세, 죄의 것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신라고 우리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조롱과 비난과 고통받으셔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얘는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주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는데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요. 오늘 저희들 교동문에 이제 9주 강림 첫 번째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상소망을 주신 것,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탄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천국 백성과 지옥의 저주받을 백성 나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다시 이 성탄이 의미가 있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심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